어떠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는지라.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되어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건 이 성경 로마서 7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관. 누가 우리를 주관한다고요? 율법이. 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의무가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이 우리를 주관한다. 어떤 의무가 우리를 주관한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이 우리 보고 너 이래라, 너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우리에게 법으로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의 어떤 주관을 받는 우리는 이제 법의 명령을 받아서 주관을 받다 보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결혼하면은 아내들은 남편을 두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누구냐 하면은 율법이 우리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남편이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살아서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평생 매여서 이제 피곤하고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든지 어떤 의무 아래 있든지 그러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누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이하 이 법을 만들었는지 막 어떤 그런 곳을 통과할 때가 되면 진짜 막 짜증이 나고 천불이 나요. 나는 빨리 달리고 싶은데 법이 30km 이하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빨리 통과하거나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빨리 달리면 뭐가 날아가요? 딱지가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참 짜증이 나고 그런데 특히 밤 11시나 12시가 돼가지고 30km 이하 그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주위에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빨리 달리고 싶은데 법이 30km 이하로 정해놨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막 짜증이 나고 천불이 나는 거죠.
아, 이런 법을 누가 만들어 놨어?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는 것이 이제 달리면 딱지가 날라와서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벌금 때문에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법에 매여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은행에 갔는데 은행 그 자판기 그 현금 인출기 위에 보니까 지갑이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지갑 안에 보니까 5만 원짜리 그 현금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걸 보면 갖고 싶겠어요? 갖고 싶지 않겠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그 지갑을 탁 가지고 내가 나오면 한 달은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현금이 그 지갑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못 갖고 나오는 거야. 왜? 그걸 딱 가지고 나오면 그 은행 안에 그 뭡니까? 그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24시간 안에 잡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거기서 이제 못 벗어나게끔 한다는 거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30km 이하로 달려서는 안 된다. 지각 가져가면 큰일 난다. 잡힌다. 뭐 어떤 이런 뭘 이렇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음악함에서 한다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이 주일인데 서울에 있는 우리 딸이 지금 뭡니까? 영상으로 같이 이렇게 줌으로 예배에 함께하고 있고, 우리도 청도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타서 한 40분, 50분 비 오는 데까지 왔는데, 법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법으로 의무감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다. 그러면 그런 신앙은 법에 매인 신앙이라는 거죠. 주일날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아.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안 이끌어줘. 예배를 빠먹으면 은혜를 입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주일날은 의무적으로 법에 매여서 예배를 가야 돼.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요즘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안 베푼다 하더라. 11조는 꼭 내야 돼. 11조를 내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축복을 내린다 하더라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의무감이나 법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안 했더니 보이피싱에 걸릴까 두려워서 성경을 안 읽고 이렇게 삶을 살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낸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법이나 의무감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이 숙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제 드리는 신앙,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 드리는 봉사,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해야 된다. 법에 매여서 하는 신앙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떤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의 어떤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는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야 돼. 나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잘 키워야 돼. 이런 잘해야 된다는 어떤 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법에 매여서 의무감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참 잘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의지가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어떤 의무감에 법에 매여서 무엇을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래서 내가 어떤 법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뭘 잘해야 된다는 이쪽으로 의지 쪽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로마서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이상한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내가 자식을 잘 기르고 싶고 내가 죄도 안 짓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바울이 원하는 건데 근데 원하는 것은 안 나오고 이상한 것이 원치 않는 이상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에 매여 있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는 신앙,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서 나와야 되는데 선을 원하고 선한 것이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만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하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서랍 속에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겠어요? 서랍장을 열어서 물건을 꺼내면 들어있는 게 나오겠어요? 들어있는 게 나오지 서랍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물건이 나오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랍 속에 금덩어리가 안 들어있는데 서랍 속에서 금덩어리가 뚝딱 나와라. 그러면 금이 나옵니까? 서랍 속에 금덩어리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금덩어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막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한 것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뭐 봉사하는 마음, 뭐 참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의지로 우리 원함으로 잘해야지 한다고 잘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깨끗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고 법에 매여서 의무감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원함이 있다. 잘하고 싶어 해서 이제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하고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가끔씩 설교하러 이 단에 서면 나는 설교를 잘해야지 하는데 설교 끝나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안 하고 엉뚱한 것이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설교를 잘해야지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지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마음을 먹고 고쳐먹고 내가 원한다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내게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 어떤 법에 매여서 어떤 의무감에 자기 의지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애를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법으로 안 되는구나. 의무감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원함으로 절대 선해질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많은 종교에서 많은 기독교에서 많은 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안 가르쳐요. 이 성경의 로마서 7장을 읽어놓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 주니까 구원을 받아도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원함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7장에서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산다. 이 완벽한 남편에게 우리는 매여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 안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내하고 사는데 완벽한 남편이라고 쳐봅시다.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 그 음식할 때 머리카락 떨어지는데 머리에 수건 쓰고 음식을 해. 그 머리카락 떨어지고 더러운 거 떨어지고 그래서 뭐 가족들이 그 더러운 음식 먹고 병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아내한테 완벽한 걸 요구한다 합시다. 그럼 아내가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하죠. 오늘 주일인데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점심을 요리를 잘 해갖고 맛있게 해갖고 와. 그럼 저녁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마트에 가서 막 시장 보고 어제 바빴는데 또 막 하고 막 해서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신 걸어갈 때 그 빼딱구도 신고 따박따박 걸어가는데 아유 소리가 너무 안 좋아. 좀 정숙하게 좀 지내. 또 교회 올 때는 좀 정숙한 복장을 하고 그 짧은 치마
뭐야 말이야, 그게 뭐야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면서 완벽한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 사는 아내는 행복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 거라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편의 잔소리, 이런 남편의 그 완벽한 것을 원하는 이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사는 그 삶은 괴롭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또 교회를 다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여기서 이런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 4절, 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6절 죄송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잘해야 된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잘해야 된다는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냐면 6절에,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얼매겼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에서 벗어났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잘해야지, 잘해라, 잘해야 이렇게 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막, 이런, 뭐, 이렇게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었습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물건을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삭개오가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잘해야지 각오하고 의지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집에 받아들이게 되니까, 모시게 되니까, 영접하게 되니까 그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애를 쓰고 잘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이라는 자체가 뭘 하려는, 뭘 해야 한다는 법에 잡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잘해야 된다는 이 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는데, 자 여기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시는데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수고를 해야 한다. 인간은 이렇게 노력을 해야 살 수 있도록 해놨다는,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회사에서 한 30년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집에서 노는 거예요. 한 달 놀고, 두 달 놀고, 석 달 놀고, 1년을 노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 속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집에서 푹 쉬면서 노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예? 노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퇴직을 해서 집에서 뭐 일주일 쉬고 1년 쉬고 2년 쉬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뭘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요즘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데 한 달만 쉬고 또 일을 할 거야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의 마음, 그 DNA 속에는 범죄 후에 쉬는, 은혜 속에 쉬는, 이게 잃어버리고 수고 속에 들어갔는데 뭘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이렇게 수고해야 산다는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줘서 너 한번 이 율법 지켜봐. 너 율법 지켜서 네가 의로워지면, 선해지면, 거룩해지면 하늘나라 올 수 있어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들이 줘봤는데 아무도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봐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못 지킬 걸 아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줘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너는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수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하고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아무런 효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게 참된 신앙인 것을 가르쳐, 율법 아래서, 법 아래서 의무감으로 내가 노력하고 의지로 하는 신앙은, 그것은 할 수 없는 신앙이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지 말 것이며, 이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는, 뭐예요? 바지를 입고,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다 세마포인데, 마로 만든 옷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여름에 더운 날에 마로 만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입으면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서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 배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옷은 아주 시원한 옷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세마포로 옷을 만들어서 그 세마포로 짠 배옷을 입게 했다는 거죠. 덥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한다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 아래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로마서 7장 4절에 그 부분을 잘 나타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그 예수님에게 결혼을 해서 다른 얘기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결혼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완벽한 율법이라는 남편 안에서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새 남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새 남편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냐?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없단 말이죠. 그럼 다시 재혼을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내로 삼아도 법적으로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또 데리고 살면 그것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죽어버리면 아내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결혼해서 살아도 죄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하여 여기 4장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는데, 내가 율법이 내 첫 남편인데 이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율법에 아내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끝났다. 율법이란 남편이 에게서 내가 죽어버려. 그럼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타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 전도 아니죠. 어제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서울에 우리 작은 딸 집을 어디로 갔는데, 집을 아버지가 돼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가서 보니까 진짜 집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집을 못 얻겠구나. 사람들이 다 속이고 집 짓는 게 집을 얻는 게 쉽지 않구나. 서울 사람들 다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하나님, 저는 우리 딸의 아버지가 됐지만 아버지로서 집을 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 다 속이려고 하고 서울 시내 건물들이 이렇게 많지만 빈집이 없습니다. 빈집을 찾을 능력도 없고, 또 우리가 원하는 집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집세도 비싸고, 또 직장에서 가까운 집을 얻는 건 더더욱 안 되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보호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딸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딸의 남편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 은혜를 입고 싶은 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즉시 나타나서 그런 일들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진리침례교회 목사로서 진짜 어떤 성도들이, 또 우리 가족교회 가족 한 사람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가 목사지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 목사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진리침례교회 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부터 우리 진리침례교회 목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진리침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다 맡아서 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해서는 아무것도 풀릴 수 없다. 능력이 없는 그걸 발견하게 되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남편, 율법이란 남편 아래에서는 우리는 능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남편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율법이라는 첫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예수님이라는 두 번째 남편하고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혼을 하고 재혼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남편, 율법이라는 첫 번째 남편은 끝났고 두 번째 남편, 이제 예수님이라는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남편하고 살면 너무너무 쉽고 신앙이 복되게 된다. 십자가에서 나는 끝났다. 나는 없다. 못 박혀서 사라졌다. 이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다 실패입니다. 내가 막 산을 사서 막 일을 해서 막 건물을 지어봤는데 이렇게 가면 내가 골병들어 죽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니까 막 손가락이 마비가 되고 막 다리가 힘이 다 빠지고 결국 나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사는 그 청도 집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당신이 해주세요. 이 말만 하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갔어. 이게 중요하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이제 못합니다. 하고 그냥 내피끝이라는 게 아니라 이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로 갔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예수님에게로 간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재혼이다. 율법 아래서 율법이라는 남편 아래서 이혼을 하고 예수님이라는 남편하고 재혼을 해서 그때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하고 재혼을 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신앙을 잘한다. 영적인 삶을 산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신앙을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에게 해달라고 하고 남편의 능력을 흘러받아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어제 막 일을 하는데 그 풀밭에 화초가 있었는데 그걸 못 캐더라고. 여보 이리 와서 이거 좀 파줘 그러더라고. 그걸 자기가 파도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힘을 탁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뭐 불성실한 남편이지만 뭐 여보 이거 와서 이거 해줘 하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준다는 겁니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뭡니까 무슨 내용물이든 병을 가지고 와서 뚜껑이 안 열린다고 그걸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내가 열어주죠. 근데 조금만 힘쓰면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뭐 싱크대 위에 뭐 그릇을 넣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못 열면 여보 또 나를 불러요. 이것 좀 꺼내주세요 하는데 내가 볼 때 의자 놓고 올라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를 부르더라고. 뭐 무거운 거 들고 갈 때도 나를 부르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불충실한 남편이라도 이렇게 뭘 해달라고 하면 남편이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은 남편이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부터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신앙이지. 예수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율법 아래서 내가 막 수고하고 내가 막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몸을 괴롭게 하고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 그 갈급함이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보 이것 좀 해줘. 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이전 우리가 얼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연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애인이 있어서 연애를 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니까 그 연인을 위해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뭘 도와달라 하고 하면 막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막 주고 싶고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쉽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남편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지 않겠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딸은 참 똑똑한 건지 뭐 이렇게 직구할 때마다 아빠 서울에 같이 가줘 이러더라고. 아빠 서울에 직구하는데 아빠 차 태워서 같이 가서 아빠가 해줄 거지 하는데 참 아빠를 의지하더라고. 진짜 자기 능력이 없으면 우리 남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열매를 맺히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즉시로 나와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자고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완벽한 남편인데 그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다면 그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게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이 아무것도 없고 룻이 빚만 있는 그런 여자인데 능력자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하고 결혼하니까 보아스의 능력을 받아서 룻이 자식도 낳고 보아스가 정말 베들레헴에서 유력자가 되더라고. 남편이 유력자인데 그 유력자의 남편의 능력을 받으니까 아내도 유력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복되게 해줄 수 없는 첫 남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우리를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예수님이 우리의 둘째 남편 되셔서 정말 우리가 재혼을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 즉시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크고자 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마치 포도나무 그 진액이 가지에게 흘러들어가서 가지가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끊어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비록 작은 거지만 할 수 없다. 어떤 적은 것도 우리는 감당할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는 문제나 복음을 전하는 문제나 봉사하는 문제나 예배를 드리는 문제나 기도하는 문제나 성경을 읽는 문제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봉사도 못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여보 당신이 해줘 그러면 다 도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